지난 시간 오므리가 북부왕국의 최종적인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오므리가 단독 통치를 시작한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대 동방 지역에서 가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도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가문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성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경우에는 그런 소개가 빠져 있습니다. 5년간 그와 경쟁했던 디브니의 경우에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이런 차이점이 좀 더 두드러지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므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외국인 용병대장은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죠.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 워낙에 정보가 적은 편이라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므리는 북부왕국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아마도 이 일은 디브니와의 권력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후에 이루어진 일일 겁니다. 앞서 시므리가 디르사에 있던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으면서 디르사를 수도로 계속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었죠. 이 당시 정부라는 게 오늘날처럼 공무원을 엄청나게 고용해서 운영해가는 식이 아니고 아마도 유력한 인물들, 귀족들이 모여서 왕의 회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 중심지로서 수도, 이 왕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회의를 열면 그만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브니와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까지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갖춰진 도시라고 하더라도 수도의 기능을 위해서는 왕궁과 같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백성들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일도 수반될 텐데 이 강제 노역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진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적당히 민심을 살피면서 써야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또 수도 예정지의 원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므리는 디브니를 최종적으로 격퇴한 후에 어느 정도 권력 기반이 안정된 다음에야 이 문제를 꺼내들 수 있었을 겁니다. 오므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창의적으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수도가 될 땅을 직접 구입해서 아예 그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축하기로 한 것이죠. 새로운 수도의 이름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가나안 중북부의 산지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디르사가 북동쪽에 있었다면 사마리아는 북서쪽에 있었죠. 예루살렘처럼 산 위에 건설된 도시였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유사한 측면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개인 소유의 사병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 개인의 힘으로 그의 부대가 흘린 피로 정복된 거죠.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마찬가지로 오므리 역시 사마리아 산을 직접 구입하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이 도시를 오므리 자신과 그의 후손들의 독점적인 소유로 삼았던 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인 경쟁자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 성은 그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앞마당으로 유력자들을 초대해서 일을 진행하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요. 이는 세겜이나 디르사가 갖지 못했던 장점이었습니다. 한편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인 아합을 페니키아의 유력한 도시였던 시돈의 통치자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바로 이세벨이죠. 성경에는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 결혼의 주체가 아합이었던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 이 당시 관행으로 볼 때 아마도 이 결혼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주도한 일일 겁니다. 당연히 이 일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페니키아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북쪽을 한참 올라간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하던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고대부터 활발한 해양 세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중해 유명한 해양 민족인 그리스인들보다도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냈죠. 후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카르타고를 세운 것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지는 못했고 블레셋이나 아람처럼 주요 도시들의 지배자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므리가 이런 상황에서 페니키아의 권력자와 정략 결혼을 추진한 이유는 역시 그들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잠재력 때문이었을 겁니다. 가나안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동부의 넓은 지역을 거쳐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지역은 매우 건조해서 오랜 여행을 하기엔 적절치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상한 후에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을 따라서 건설된 도시들을 거치며 남하에서 이집트로 이르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었고요. 가나안 지역을 장악하면 이 교역로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 페니키아의 해상무역 노하우까지 더해진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북부 왕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아람의 공격을 받고 있었죠. 오므리는 이런 구도를 바꾸기 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이 구도의 변경은 그 아들인 아합 때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걸 보면 이 오므리가 정략적 판단만큼은 꽤나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명 메사석비라는 건데요. 모압 왕 메사가 세운 이 비석에는 오므리가 수년 동안 모압을 압제했다는 내용의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도 오므리는 페니키아와의 연합으로 아람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요단 동편의 모압까지도 제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에서 모압에 이르려면 암몬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암몬 역시 오므리에게 굴복했든 아니면 적어도 협조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오므리는 여로보암이나 바하사 왕조와는 전혀 다른 창의적인 방식으로 국력을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후 북왕국은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시리아에서 발견된 여러 비문들을 보면 이런 명칭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에 대해서도 오므리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만큼 인상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오므리도 종교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전 왕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이 만들어둔 금송아지 종교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애초부터 이건 그 땅의 백성들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타협책이었으니 여호와 신앙에 애착이 없었던 오므리로서는 굳이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이런 부분은 열왕기를 기록한 선지자적 전통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므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디브니와의 내전을 끝내고 단독 통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사망하게 되죠. BC 874년의 일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일을 시작했고 그가 뿌려놓은 씨앗은 그의 아들인 아합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 시기 남부왕국은 여전히 아사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왕국이 한참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기간 아사의 유다왕국은 평화로웠죠. 선지자 하나니와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 좀 궁금한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후속 이야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아사와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은 그가 재위 39년째인 BC 872년에 발에 심한 병이 생겨서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질병이 어떤 종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역대기는 그것이 매우 위독했다, 즉 꽤나 증상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굉장한 고통을 수반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풍이나 바이러스성 감염, 그로 인한 괴사 이런 것들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역대기 기록자는 이때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치료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면 말이죠. 근데 이 시기는 기원전 9세기 초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삼국시대도 아니고 훨씬 더 이전, 제대로 역사도 남아있지 않은 고조선 시대죠. 중국으로 치면 아직 공자맹자가 나오기도 훨씬 전인 주나라 시대입니다. 의학 수준이 그리 높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의사와 주술사가 살짝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시대죠. 본문에서 의사와 여호와가 대조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심증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선지자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서먹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즉 아사는 여호와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 그룹과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언급할 점은 BC 812년에 이 생긴 병으로 말미암아 아사가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아버지를 대신해 섭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왕들의 연대기를 개선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이 섭정은 아사가 사망하는 BC 869년까지 3년 동안 계속됩니다. 여호사밧의 실제 통치 연수인 24년 중에 3년은 그렇게 아버지 아사와 겹치게 되죠.